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딱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설교도 상당히 짧을 예정이니까 아마 은혜로 아마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었죠? 오늘 나눴었는데 깊은 기도. 네, 깊은 기도는 우리가 돌파되는 기도,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은 기도라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깊은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면서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기도를 우리는 깊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합심의 기도를 하거나 홀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특별한 작정 기도를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나눌 기도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무시로의 기도, 그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어제는 깊은 기도였다면 오늘은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게 넓은 기도. 넓은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깊은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 어떤 돌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더 필요한 실제적인 기도는 뭐예요? 넓은 기도, 늘 수시로 기도하는 것. 사실 오늘은 제가 넓은 기도라고 했는데 원래 옛날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항상이란 말을 무시로라고 말로 해놨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개역 한글에는 무시로 기도하고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무시로라는 말을 요즘에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항상이란 말로 바꿨는데 저는 옛날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시로라는 말이. 그게 무시로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늘 그냥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를 무시로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한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약간 해석이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르잖아요. 약간 뉘앙스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식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무시로라는 말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거, 넓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장소와 어떤 영향받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정말 좋고 이렇게 다니엘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어떤 뭐 집안일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넓은 기도, 항상 이 무시로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은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사실 저부터도 너무 바빠.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데 계속 밀리는,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큼 바쁜가 하면요, 돈은 많은데 삼시세끼를 못 먹을 정도로 우리가 바쁩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옛날에는 없어도 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돈이 있어도 못 먹어, 바빠가지고. 혹시 그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바빠서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온 식구가 모여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그렇긴 한데 저는 온 가족이 사실 같이 밥 먹는 게 다이라 우리 몇 번이 되지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사실 제가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늦게 들어가니까 늦게 다니엘 기도하면요 온 가족이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 저는 항상 교회에서 밥 먹고 있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고, 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가족 한번 모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밥 먹자, 그 약속을 잡아도 심지어 애들이 바쁘다고 취소해. 엄마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 오늘은 뭐 과제 모임이 있어. 그래가지고 온 가족 식구가 먹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부부밖에 안 남는데 자기 밥 먹었어 하면 오늘 회식이 있어. 그나마도 못 먹어. 어떻게 연말 되면 이제 밥 먹고 얼굴 볼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문득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응답하라 1988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거 보셨나요? 그거 보면은 저희 80년대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식 때마다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삶의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거의 일반적인 가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야 이놈아 똑바로 해라, 막 밥숟가락으로 머리통 때리기도 하고, 뭐 네가 뭐 사고 쳤니 뭐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그 이야기 드라마 속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너무 저는 그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봤는데 우리 이제 용훈이 시대라든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그걸 되게 새롭게 보더라고요. 왜 이런 게 있었냐고 막 88 올림픽 호돌이 막 이런 거 보고 되게 신비스러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사실 그만큼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기도할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병원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아파 죽겠는데도 병원 못 가. 바빠가지고. 오늘 일 가야 돼서 바빠가지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아파 죽겠는데도 미루고. 그러다 진짜 아프면 이제 가가지고 아프다고 그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병원이 코앞에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병원이 없어서 진짜 병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천지백가리가 병원이야.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병원을 못 갈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바쁜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뭐 주일이라도 뭐 놀러 다니고 뭐 토요일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우리도 봐봐요. 당장 다니엘 기도 하고 있느냐고 12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2주도 안 남았다는 게 한 해가. 저는 엄청 많이 남은 줄 알았어. 한 해가 이제 나이 먹을 때가 아직도 12월 달이라 해도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딱 2주 남았더라고. 2주. 딱 2주. 2주면 또 한 살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 한 살 드셔가지고.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요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즘에 내 취미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취미 생활이 뭐였지? 라는 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취미를 해본 게 언젠가. 유일한 취미라고는 아침에 수영 가는 게 그게 저의 그냥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수영을 뭐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침 되면 되게 피곤하고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간 날은 꼼짝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요. 제가 이제 어머니의 유전적인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식습관에 있어서 뭘로 이렇게 단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당뇨의 전조 증상 딱 경계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지방 뭐라고? 무슨 지방? 고지혈증 비슷한 그 딱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에 제가 딱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제 고혈압이 오거나 아니면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장을 한번 받고 난 뒤로는 제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니까 확실히 조금 이제 혈당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지방도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취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기쁜지도 사실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해요.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잖아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오늘 너무 바빠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뭐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에 있어서는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거에서는 핑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사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눈 떠가지고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설교를 사실 설교하는 것도 사실 해석이거든요. 성경 말씀 갖고 해석하는 건데 우리가 액면 그대로 사실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해 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만 본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냥 감옥에서 한가하니까 그냥 성도들에게 위로하려고 너희들 쉬지 말고 날 위해 기도해줘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열정을 달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많이 반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기도할 때는요, 그냥 때가 되면 기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늘 기도해야 돼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눈 뜨면 기도해서 눈 감고까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쉽진 않은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핍박과 혼란이 당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늘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했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기도했고, 너희들이 왕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신 섬긴다고 모욕을 당할 때도 그들은 기도했고, 다니엘은 일부러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창문을 활짝 열고 옥상에 올라가서 나 기도한다라고 하고 오히려 선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쩌다가 기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늘 습관을 따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핑계댑니다. 이런 환경이 안 되고,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일하는데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물론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정말 좋은 기도지만 우리가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찾아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눈 감고 기도해라고 나온 말이 어디 있는가? 사실 성경에는 눈 감으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꼭 두 손을 모아야 되는 것도 없어. 사실 원래 진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면요,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다 서서 기도했어. 하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원래는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왜? 딴짓하지 않으려고. 손가락하고 꼼지락거리지 않고 딴짓하지 않으려고 두 손 모으는 거고, 빨리 움직이지 마 그러고 있고, 우리가 옆에 있으면 딴 사람 보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눈 감고 딴 사람 보지 마 그러고, 발 있으면은 막 발 갖고서 이제 딴 데 가게 되니까 막 일어나고 싶으니까 빨리 무릎 꿇고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마 하면서, 사실 우리가 몸을 스스로 제약을 둬서 집중하기 위해서, 딴 거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형태를 갖추지만, 사실 원래의 기도는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어디 가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려고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누군가 대화할 때도 사실은 그때 우리 속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멀티플레이어가 안 된다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돼요. 저도 멀티플레이어 되게 못하거든요. 함사모가 저를 항상 하는 게 멀티플레이어가 안 된다고, 뭘 하나 시키면 하나는 안 된다고 항상 저렇게 갈구기 시작하는데,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함사모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함사모가 이 목사 갈궜어 그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저도 할 수 있다는 거에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멀티플레이어가 안 되는 저도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좀 집중하시는 걸 잘 듣기를 바라요. 또 이게 그런 이상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본문이 바울이 편안할 때 기도를 쓴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예배하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 있었어요. 쇠사슬에 매어져서 빛도 안 들어오는 습한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쉬지 않고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바울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사실은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경비병이 오잖아요. 간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3교대로 4교대로 해가지고 매일마다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또 누가 왔나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앞에서 도망도 못 가.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상관없어. 어이, 학가 없는데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 그러면서 얘기해가지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도망갈 수도 없어. 왜? 경비병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에 전도하러 보내셨다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힌 이유를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내가 운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뭐 힘들어서 안 되고, 어려워서 안 되고. 되는 사람은요, 되는 것만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기도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고,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항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기도하냐 해도 되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자녀의 말은 다 듣지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오케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성령님 잠깐 여기 있어봐요. 잠깐만 좀 가슴 좀 열어봐요. 내가 들어가 보게. 막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뭘까? 사실 우리는 말은 이해하는데 막상 현실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 도대체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뭔 말인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생하라고 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은데,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여기 딱 하나님 써놓으세요. 그래놓고 뭐 한 일이 있으면 딱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와 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스위스의 제네바 종교개혁거든 칼빈의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 무엇이었느냐?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원래는 코람이라는 것이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가장 이거에 합당하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느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사실은 있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얘가 좀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밤마다 막 꼬시기 시작하고 나랑 어떻게 안 될까? 나랑 어떻게 안 될까? 너 필요한 거 없냐? 하면서 막 찝쩍거리기 시작하고 괜히 한번 쓰다듬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눈치채고 막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날 작정하고 사람들을 다 둘러 보내놓고서는 걔만 불렀어. 요셉아 와봐라. 내가 큰일이 생겼다. 주인님 무슨 일이신가 했더니 막 갑자기 옷을 훌라당 벗더니만은 막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어떻게 한번 안 되겠냐? 막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요셉이 허겁해가지고 그냥 옷자락을 잡은 거를 벗어 던지면서 이런 말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뭐라고 고백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사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인한테 그러다 맞아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한테 그렇겠습니까? 왜 보디발한테 내가 그러면 안 되니까? 당신은 보디발이 아니니까. 최소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보디발한테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었는데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의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늘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있다 한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한들, 그가 늘 중심에 두었던 건 누구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할 때고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사실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친구처럼 늘 하나님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높은 기준을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이 높은 기준이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홀리니스, 거룩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인테그리티, 순결이라고도 번역하고 정직이라고도 얘기하는 인테그리티, 작은 일에도 성실하며 정직하는가, 내가 단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인테그리티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gratitude, 뭐야? 감사. 내가 늘 항상 삶 가운데 감사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humility, 겸손. 내 안에 겸손함이 있는가?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이. 여러분 하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그래서 하이 높다라는 걸 기준하셔서 여러분 내가 늘 경건하고 정직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게 무엇이다? 성령 안에 있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알겠어요. 목사님, 그래요, 맞아, 내가 경건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저는 한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화살기도라는 게 있어요. 화살기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고대 동방에 이제 아까 어저께도 얘기했던 그 기둥이의 그 성자라고 불리던 그 시메온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교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개발한 기도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새신자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화살기도라는 게 있어요. 화살은 무엇이냐?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권총기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당시에는 뭐 화살밖에 없어서 화살기도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 둘, 빵 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두 마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내 순간 가운데 삶의 모든 시간들을 짧게 하나님 앞에 막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것들을 짧게 막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화살기도다.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고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화살을 쏘려고 해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늘 수시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내가 자기까지 몇 번이나 했을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기 힘들면 저도 내가 1시간 가운데 몇 번이나 해봤을까? 이런 것들 한번 계산해서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 그 기도가 점점 쌓이기 시작할 거고 내가 날마다 늘 주님을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수시로의 기도, 무시로의 기도를 하는 단계로 아마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 팁을 드리면 의식이 무의식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뭐 하는 것이 수영밖에 없어서 수영을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흔히들 수영을 하면 호흡을 트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트여야 된다. 여러분 수영의 호흡법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음파. 요거는 초등학생들 다 알고 있어. 음파. 근데 여러분 음파 한다고 수영이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근무전사 열심히 지금 초급반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꼬셔가지고 수영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본인은 되게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50m도 사실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50m도.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뭐 이거는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이 여기 여러분들 지금 물에 빠뜨리면요 음파는커녕 허우적거리다 끝날 거예요. 그나마 음파라도 하는 게 다행이지. 이 음파가 쉽지가 않거든요. 말은 때 원리는 그래. 음파 하고 가는 건데 이 호흡이 트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호흡이 튀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걸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수영할 때 이거를 의식적으로 해야 돼. 근데 이게 가끔 꼬여. 그러면 파 할 때 물을 마실 때가 있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의식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고개가 나오면 숨 쉬어져. 그냥 내가 들어가 또 알아서 그냥 하지 않아도 그냥 호흡이 쉴 때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반드시 음파를 잘 해야 돼. 처음에 음파가 안 되면은 뭐 나와서는 하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처음에 거의 그래. 제가 가르쳐 보니까 거의 그래. 처음에 한 10명 중에 4-5명은 거꾸로 숨 쉬고 있어. 그게 편하거든. 나와서는 하고 먹고 있고 그래도 칼칼거리고 있고 음파가 안 된다고. 이게 되게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건 그 호흡을 트이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의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의식하지 않는 순간이 와요. 내가 의식해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호흡이 안 돼서 힘들어서 못 갔거든요. 저도 막 200m 가고 나면은 호흡이 차가지고 쉬어야 돼, 반드시. 근데 지금은 호흡이 찬다기보다는 힘이 딸려. 이거를 막 한 600m, 700m 가다 보면 나중에 이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안 돌아가. 호흡이 안 차는 건, 호흡은 뭐 아예 안 차는 건 아니죠. 뭐 아직까지 제가 뭐 100% 막 된 건 아닌데, 아예 안 차는 건 아닌데, 예전만큼 막 200m, 50m 가가지고 헥헥거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호흡이 갈 수 있어. 그냥 천천히 가는데 팔이 아파. 여전히 내가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힘을 빼고 수영을 하는 것처럼. 그것도 내가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점점점 힘을 빼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할 때는요 의식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의식적으로 여러분 호흡하라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딱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2분만 여러분들 일부러 3초에 한 번씩만 숨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쉬운가요? 점점 이상하게 숨이 막혀오기 시작하죠. 왜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숨이 막혀올까? 라는 생각하는 게 의식적으로 호흡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기도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영이 너무 죽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요 호흡을 굳이 의식적으로 안 해도 돼. 근데 의식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누가요? 폐가 안 좋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호흡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러겠단 말이죠. 왜 그래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건강해지면 호흡이 자동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인공호흡기. 억지로 숨쉬게 만드는 거. 사실 그건 뭐예요? 진짜로 중병에 가면 억지로 호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막 억지로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하는 건 인공호흡 시켜주는 거야. 빨리 숨 쉬라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단계까지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수술하거나 뭐 심장 수술하고 나면 호흡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훈련시키는 게 무엇이냐? 바람 부는 거. 보셨나요? 불고 하면서 그 막 방울 올라오는 거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2개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2개, 3개, 4개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호흡이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영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호흡을 하는 훈련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의식적으로 갈 수 있는 기도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되게 많이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제가 뭐 다니면서 모르겠지만 계속 LED를 일단은 뭐 한 군데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1, 200이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이게 뭐 1, 200도 아니고 뭐 몇천만 원씩 하고 가격 단위가 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막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총 동원해서 조명하는 친구부터 시작하고 뭐 아는 사람 뭐 좀 영상 관련된 사람 다 물어봐가지고 막 견적들을 다 받고 있어요. 몇 군데를 받고 있고 비교해보고 이게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AS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거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하느냐 막 하느냐고 막 계속 문의를 오전 내내 그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한 군데 또 통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영업을 하느냐고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건 참 고마운데 한 3, 40분 동안 막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됐는데 아까 4시쯤에 아까도 연락이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끊을 수는 없겠고 환장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4시쯤 늦게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머리는 안 돌아가고 예화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뭘 해야 돼요? 지금 인터넷 검색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비가 오는데 이렇게 몸은 무거워가지고 졸리기는 has았고 환장해 죽겠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음영도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할 것 많고 머리는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옥정이가 뭐 연한다고 하는데 또 어저께 연락했던 게 걔가 못 받다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걔 얘기해주고 뭐 애 낳는데 뭐 배꼽은 언제 떨어져요?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지가 궁금하기 시작하니까 남자 나한테 물어보는 거 남자인 나한테 뭐 여자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애새 낳았다고 나한테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뭐 그래서 야 배꼽은 한 2주 정도 지나야 떨어지고 소독할 때 혹시라도 빨간 게 있으면 소독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1시간 통화를 했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더더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여러분 오늘 4장으로 끝난 거를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딴 때 왔으면 8장 갔을 거예요. 뭐 시간 많았으면. 근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무엇이냐? 처음에는 내 걸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이 다니엘 기도 가운데 저는 매일마다 그렇거든요. 매일 설교할 때마다 뭐 여러분들도 물론 힘드시겠지만은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게 동동동 거려요. 제가 딴 때는 거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그냥 웬만하면. 근데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모르겠지만 괜히 여기도 찝쩍거려보고 저기도 찝쩍거려보고 막 뭐 하는 거 없나 막 이렇게 걸레거려요.
그게 할 일 없어가 아니라 말씀이 준비가 안 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막 분주하고 마음은 동동거려지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잘 됐냐? 뭐 한다는 거 없냐? 뭐 체크하면서 또 갔다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그때마다 막 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다 응답해 주시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고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엔 내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하면 하나님 기쁠까요?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어쨌든 LED를 팔아야 되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선한 관계로 정말 잘 될 수 있는 대로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개의 어떤 뭐 견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비싸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문제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그렇게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항상 기도보다 저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때는 정말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돌파되어지고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돌파되어져야 됩니다. 깊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는 여러분 삶 속에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여기서 1시간 내내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한 번도 기도 안 해. 그럼 여기 기껏 불 붙여놨더니만 집에 가는 순간 또 가가지고 얼마 있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붙여놓고 꺼지고 붙여놓고 꺼지고 붙여놓고 꺼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붙인 거를 집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도 그거를 태워갈 수 있어야 돼요. 늘 항상 수시로 무시로 태워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삶,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부모님한테 가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여기서 내일 갈 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먹어서 하면 병원에 예봤더니 오늘 내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내일 아침에 가실 거예요. 근데 연인이 야 나 자기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자기가 빨리 도움 필요하면 아마 밤새워서라도 갈 거예요. 바로 갈 거예요. 뭐 대부분이 나이 드셔가지고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연인들은 대부분 그런단 말이죠. 연인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달달함 있게 되어지면 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건 어때요?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좀 주고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스시르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친구처럼 되게 되어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친구처럼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나와서 막 부르짖는 기도하려면은 조금 힘들어, 솔직하게. 여러분 막 부르짖는 기도 쉽나요? 쫙 부르고 있으면 제가 하는데 여기 30분 지르고 나면 쫙 하고 나면 점에서 나 앉아서 소리 줄어들고 있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이거 다 이러고 하고 있어. 왜? 부르짖는 기도가 솔직히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를 막 쏟아야 되고 하니까 쉽진 않아. 근데 무시로 하는 기도는 힘들지가 않아. 왜? 힘 빼고 하는 기도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3시간 동안 떠들어도 힘든가요? 별로 안 힘들걸요. 친구랑 만나가지고 3시간 떠드는 거는 뭐 1분이 뭐 그냥 뭐 훅 지나가죠. 뭐 3시간 1분처럼 지나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물론 우리가 돌파되는 기도 막 집중한 기도도 정말 간절히 필요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오래 기도하고 싶으면 수시로 기도하는 법, 무시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시간들도 있어요. 뭐 음성으로 들려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내 안에 감동으로 오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막 지혜를 주기 시작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라라라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내 안에 지혜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는 무슨 예화를 들까요? 막 안 떠오르도 막 번집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맞아 이게 있었지. 이런 예화가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수시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하는 것들을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까지 거의 1000번, 수천 번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거의 한 10년 넘게 거의 한 일주일에 3-4번씩 꼬박 했으니까 그 수천 번의 설교 가운데 단 한 번도 못한 적은 없더라.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 정말 설교 못해 어떻게 하지 설교 준비 못했는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A4 용지 5장 6장 채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간증문서라도 반 페이지 쓰려고 해도 여러분 엄청 고민하시더라고. 반 페이지만 써서 내세요라고 하는데도 자기 이야기 쓰는데도 어려워해. 근데 사실 5장 6장 쓰는 거 하나님의 저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줍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 오늘 나에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나를 또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옛날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은혜 받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거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준비하게 만드시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넓이 있는 기도, 상황 따지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누리다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30분 했네요. 아무튼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분주해져서 주님을 찾지 못하며 그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하나님 내 스스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늘 깨어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잊어버리는 기도의 능력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친구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주고받고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 삶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와 연늘스러워 견늘스러워 거라봐 연늘스러워 거라봐 여바 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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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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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ra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아버지여, 우리의 가면들은 벗어버리고 허울들은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끄러운 것들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안에 깊이 있는 외로움, 고독함,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친구처럼 모든 비밀 없이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져서 고통받는 자 있으며 육신으로 인하여져서 아버지 고통받는 자가 있으며 마음의 영적 혼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져서 두려워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아버지 울부짖을 때 주님이 어디 있느냐, 왜 응답하지 않느냐 할 때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며 아버지 눈물로 가슴을 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물질의 권능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갈 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이제 다니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로 늘스러워 결하고 연늘스러워 결하고 연늘스러워 연늘스러워 결하바바바바 여러와 연늘스러워 결하고 연늘스러워 결하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러와 연늘스러워 결하고 연늘스러워 결하바라바 결하바라바라바라 결하바라 결하늘스가 여러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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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늘스러워 여러와 연늘스러워 결하고 연늘스러워 결하고 연늘스러워 여러와 연늘스러워 결하고 연늘스러워 아바바라와 이런 날씨로 걸어바라바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 여러바라바라바 걸어바라바라바라바 간날씨로 걸어바 여러바라바라 날씨로바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 걸어바라바라바 이런 날씨로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날씨로 걸어바 여러바라바라바라바 간날씨로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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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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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lla